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인도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생활이 될까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쓰임받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딱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지요. 성경에 많은 곳이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쓰임받은 중직자들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무엇을 붙잡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할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친히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멸망받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혼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생명구원, 영혼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셔야 됩니다. 흐름. 그냥 뭐 주일 되니까 성책 들고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신앙생활의 흐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 흐름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흐름은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냐? 오직 예수.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완전합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딱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자, 이해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이걸 복음을 누려야 되겠지요. 복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누리는 이 삶의 방향은 어디로 맞춰집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전도의 방향을 딱 맞추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흐름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속에서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제다 훈련을 하는 흐름이 지금 이런 흐름을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자, 어떤 직업이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하면 답은 간단하지요. 전도와 관계된 직업은요, 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상관없다면요, 그건 나라에는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는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전도와 관계된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 알겠지요? 다시 말해서 이 전도와 관계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시대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 어떤 직업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벌써 틀린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육신 위주로 생각하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벌써 이 단순히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직업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누구지요? 노아잖아요. 노아의 직업은 무엇인가 하면 방주 만드는 것이었어요. 방주. 하나님이 명령하셨지요.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노아는 팔아먹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직업은 무엇이지요? 목공. 배를 만들었으니까 뭐 건축업은 아니고 목공입니다. 목수입니다. 평생 이 배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방주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노아가 평생 그냥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노아는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면요, 노아는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홍수 심판 때 노아의 8식구 외에는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목공이라도 전도와 관계되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과 관계되는 것은요,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무엇이죠?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천막. 그런데 이 부부가요, 바울을 만나고 나서요, 복음을 알아들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동력하면서, 성경에 보면 동력자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바울을
적극적으로 믿어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직업은 모두가 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직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중요하단 말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도로가 애니야, 이 사람은요 여제자인데 그냥 바느질 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바느질 그것이 뭐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과 관계된단 말이죠? 전도와 관계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냐,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전도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전도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전도에 쓰임 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다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이거가 다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전도와 관계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왜 내가 산업인들은 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았고요. 직장인들도요,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알면요, 사실 신앙생활 쉽고요,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막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대표적인 부부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가 부부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부는요 청막창설하면서요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는데 어느 정도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 같이 가가지고 수발을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요 목숨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문헌에 보면요, 로마에 이 브리스가 부부의 무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바울 전자를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축복해 주시는가 하면 로마 군대에 납품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사업이 번창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현대 사회에 보면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록펠러가 있잖아요. 록펠러. 이 록펠러가요 16살 때 고등학교를 중퇴해버렸어요. 그리고 20살 때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 석유 자산의 95%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5개 대학을 설립하거나 또는 지원했고요. 그 일가가 지은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4,000개가 넘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지금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방향을 맞추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 방향을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방향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그거 역시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전도 쪽으로 맞춰 있다는 사실. 성령의 인도 방향은요 항상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습이 나오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탁 붙들고요 마가다락방에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약속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15개국에서 온 나그네들을요 마가다락방으로 딱 인도 붙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붙잡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그 방향으로 우리가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요 이 방향을 붙잡고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요 어떤 방향을 놓고 장사하느냐, 이 방향을 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어디에 방향 맞춰서 직장생활 하느냐, 이 방향을 놓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더라도 어디에 방향을 두고 공부하느냐, 이 방향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딱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증거가 있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나오잖아요. 특히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에티오피아 니시가 지나가다가요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방향을 보면요 전부 다 어디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도받을 방향이 분명히 나왔지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도 쪽으로, 생명 구원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를 살펴서 내 주위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옆도 살펴보시고요, 이웃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가문도 살펴보고요, 친구도 살펴보고요, 사업하면서 관계되는 사람도 살펴보고요, 자꾸 살펴보는 거지요. 누가 지금 구원받을 시간표가 되었는지 그거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지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달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인인데 첫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딱 붙잡아라. 그게 바로 무엇이냐고요?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성경에 나온 인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영혼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신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서 또 기도하며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며 그 일에 인도받아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정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다락방, 생명 살리는 이 다락방의 인도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업이 하는 생업이 이 일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